어린 시절에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성탄절에 선물로 받았을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던 기억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주 생생합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Yes. Oh my god. It's biscuit. Are you happy? Oh my god. Thank you so much. Oh my god. O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Hi, biscuit. 하나님께서 원수로 행했던 죄인들, 우리들에게 약속대로 가장 좋은 선물로 오신 날입니다. 왜 한 아기로 태어난 독생자가 가장 좋은 선물인지 사도 요한이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의사도 대통령도 해줄 수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꼭 붙들고 때로 의심이 되고 갈등이 되더라도 따개비처럼 예수께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파송을 받은 천사는 이 사실을 잘 알았거든요. 천사는 죽지 않은 불멸의 영체입니다. 영적인 영물이에요, 영물. 우리도 부활하면 천사를 다스리는 불멸의 몸, 영광의 몸을 입게 됩니다. 천사는 육체가 된 우리들은 모르지만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성탄을 가리켜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대로 감정으로 내 삶의 환희로 느껴지기가 쉽지 않지요. 왜냐? 우리가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에 길들여져 있고 육신의 정욕, 육신의 감각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느끼는 것은, 이걸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처음에 와 하고는 어때요? 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이렇게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사야는 성탄이 있기 약 700년 전에 장차 태어날 한 아기가 평강의 왕으로 경배받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세상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평강의 왕이 한 아기로 태어나신 분이 반드시 예루살렘의 다윗의 왕자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 이게 평강의 무궁한 나라, 평화의 나라를 약속의 땅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온 세상에 이루신다는 예언입니다.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과 달리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희생양으로 의의가 없이 죽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이사야 53장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했지요. 예루살렘 다윗의 왕좌에 앉아 온 세상에 평강을 가져올 왕으로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세상이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한 아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분명히 창세기에 예언한 대로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한 아기가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다리는 거 헛된 일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경기도 쉽지 않고 지금 나라의 심장부도 뒤숭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지혜와 계시의 성령에 비추어 주심, 조명을 비추어 주심으로 붙들리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은 너무 쉽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왜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생들의 마음이라고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거든요. 예수 믿어도 그래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예수 믿다가 마음이 썩으면, 백합화가 썩으면 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향기가 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깨닫기 하기 위해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 같은 세상입니다. 다 물질과 탐욕과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서로 다투는 이 세상에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바람에 나무 끼면서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으면서 예수 향기가 더 진하게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부로 맡기지 않아요. 사람 수준 봐가면서 맡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때에 이 풀의 열매를 찬송의 제물로 지키는 자들이 기쁨의 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한 아기가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 보좌에 앉지도 않았고 오래오래 기다리는데, 우리는 지금 2000년이나 기다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니까 평강의 왕이 될 아기가 장성하여 제자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칼을 주러 왔노라. 샬롬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전쟁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영적인 전쟁, 마음과 생각의 차이로 일어난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저희 집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혈육의 가족인데도
마음과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일어나는 마음과 생각의 전쟁이 있던데요. 예수를 믿고 예수형에 더 뜨겁게 사로잡히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육체를 따라 예수를 믿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예수 믿는 사람,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전에 육신에 속해서 어린아이처럼 믿을 때는 이런 갈등이 없잖아요. 제대로 말씀에 순종하려 나가려 할 때에 이런 싸움이 일어나요. 그때 그 사람 믿음의 진면목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이 진면목에 낙심하지 말고 또 일어나 전진하면 됩니다. 다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수없이 걸음마 떼면서 넘어지고 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으로, 연단으로, 시험으로 그 믿음을 얼마나 보석 같은지를 실현하시는 거예요. 말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평강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어디를 따라가는가?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만세반석 주의 말씀을, 빛을 계속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스가랴 12장부터 14장은 이 아기가 평강의 왕으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모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천하만국이. 스가랴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지금은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그 무거운 돌을 되게 하는 그 이스라엘, 코딱지만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작아요. 되려고 하지만은 크게 상할 것이라고 합니다.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시공을 초월하신 전능한 하나님이 이야기했으면 아멘 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에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한 아기로 태어나신 분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과 직접 싸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때는 은혜의 때가 이제 끝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오래 참으시지만 무한히 하시지는 않아요. 때가 되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때에 우리는 더 주님을 닮아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 구원받은 자,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자가 다윗의 왕자에 앉으실 예루살렘 평강의 왕께 경배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스가랴 14장 1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루살렘 다윗의 왕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린다.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평강의 나라가 되겠죠. 지금 이런 많은 기술 발전, 재물,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으로 들어갈까요? 많은 해살의 진통 이후에 전능하신 왕에게 손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닉 킹덤, 주와 함께 따르는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때는 성탄절이 아니에요.
주님의 평강이 온 세상에 임할 때는 초막절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은 남은 자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때 종려나무 가지 파는 장사합시다 흔들며 그날을 기뻐할게.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가, 영계와 물질계가 변화되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율법을 맡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보편적인 인사말은 샬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분 좋으면 샬롬 샬롬 그러고요, 진짜 찢어지게 기분 좋으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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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자, 어떻게 해볼까요? 그럼 우리 2번 할까요? 3번 할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삼위일체로 합시다. 시작. 샬롬 샬롬 샬롬. 오늘 기분 짱짱 좋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한 아기가 장성한 주께 세상에 샬롬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검을 주러 왔다고 합니다. 전쟁을 주러 온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 물리적 전쟁을 포함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샬롬은 검을 통해 믿음으로 쟁취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센서스에 보면요, 왜 종교를 갖고 싶고 왜 기독교를 믿습니까? 이러면요, 마음에 평안을 얻고자. 여러분, 평안을 얻고자 왔는데 어때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안 평안하지요? 다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구나. 광야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었잖아요.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화목하지 못했던 거예요. 평강이 없었던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겼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뒤따라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생각의 회로를 하나 바꾸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평생 가도 안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꿔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은 검을 통하여 믿음으로 쟁취되는 것이다. 주님이 주신 칼은 좌우에 날선 예리한 칼과 같이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어떤 말은 기분 좋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따뜻한 말이, 어떤 말은 칼로 찌르는 말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찌를 거예요. 그때 여러분 찔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쪼개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 할례라 그래요. 마음이 수술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때 육적 자아가, 육신의 생각이 시퍼렇게 살아서 막 튀어나오면은 이걸 아직 많이 멀었어요. 마치 어린 아기가 치과에 가가지고 지 소리 듣고 딱 손가락 이게 뭐 갖다 대면 막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럴 때요, 어른들은 다 가면은 빨리 해주세요. 아파도 딱 참습니다. 어느 치과냐고요? 기쁨의 치과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말씀의 칼이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는, 보석으로 연단하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에 마음과 생각을 아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을 아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집에서 하세요. 기뻐 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만으로, 난 여호와만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느냐? 암 걸리지 말라고, 건강 지키라고. 할렐루야. 그리하면 여러분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청정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치를 당하거든 영광의 영, 그냥 영이 아닙니다. 왕의 영이, 왕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임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떤 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치의 자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영광의 영이 임재해요. 아우라가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그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러면요, 이런저런 말하고 이런저런 쓸데없는데 귀 기울여 이러면 여러분 재수, 삼수, 사수, 평생수합니다. 지름길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대로 한 아기가 다윗의 왕좌에 앉아 온 천하를 다스리기 전에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온 천하가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미신을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왜 이런 영적 물리적 전쟁이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샬롬은 4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구성됩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그런 어법을 쓰고 있어요. 샬롬의 첫 번째 히브리 알파벳은 쉰입니다. 따라 쉰은 파괴, 싸움을 의미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림을. 자, 저기 보면 제일 오른쪽 있잖아요. 1번 샬롬. 샬롬은 쉰인데 저게 꼭 뭐같이 생겼습니까? 짐승의 날카로운 이빨, 그죠? 꼭 사탄의 이빨 같아요. 그리고 또 삼지창, 창처럼 생겼잖아요. 포크처럼. 이게 쉰입니다. 쉰 샬롬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벳이 저렇게 낙타처럼 생긴 저게 뭐냐면 라메드입니다. 따라서 라메드. 목자의 지팡이처럼 생겼잖아요. 양이 이렇게 실족하거나 넘어지면 이렇게 건져내잖아요. 이게 라메드는요, 목자의 지팡이만이 아니라 왕의 왕의 이 철장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왕의 이렇게 적들을 무찌르는 왕의 권세,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알파벳이 뭐냐? 바브입니다. 바브. 목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바브. 바브는 모처럼 생겼는데 연합한다, 하나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된 거예요. 맞죠? 연합한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하고 그리스도 한 몸으로 연합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제대로 된 연합이 안 돼요. 조금 여기 붙어 있다가 힘들면 또 여기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래서 성령의 진액과 풍성한 은혜를 공급 못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대로 못 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맴입니다. 맴은 뭐냐면은 네모나잖아요. 저게 뭐냐면은 네모가 이제 동서양에 보면은 이 사방으로 있는 땅을 말해요. 산은 그 땅을 다스리는 높은 권세, 영적 권세나 물리적 권세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맴은 혼돈이에요. 혼돈, 무질서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샬롬은 무슨 뜻이냐? 혼돈과 연합한 이 세상 임금의 권세와 말씀의 칼로, 영물이기 때문에, 사탄이기 때문에 혼돈과 연합된, 혼돈과 하나로 묶여진 이 세상 임금의 권세와 말씀의 칼로 싸워서 이길 때 이 세상에 샬롬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자, 혼돈과 연결되어 하나 되어 있는 권위, 잘못된 권위를 파괴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땅에서 각 나라들마다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냥 신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권세의 본질은 이 세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영속하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근데 성경이 수없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데 계속 우리는 체질상 이 세상은 영원히 이대로 계속 갈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뉴스 보면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이 세상 옛 창조독한 세상을 주 오실 때에 일단 그레이티스트 리셋 한다고요. 사람이 그레이트 리셋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살아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 비전을 조금 앞당겨서 우리가 지금 특히 어른들이 따라가기 힘들지만 여기를 따라가야 된다. 왜? 자녀들을 위한 희생의 밑거름으로 그들에게 복된 길을 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혼돈과 연합한 이스라엘 임금의 권세와 말씀에 칼로 싸워서, 말씀의 칼입니다. 말씀의 칼로 싸워서 이길 때 이 세상에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도 그러하고 가정에도 그러하고 도시에도 그러하고 나라에도 그러하고 온 세상에 그러해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싸우지 않고 듣기는 좋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이만큼 평안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대가지불들이 있어 왔습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돈과 연합된 세상 권위, 악한 마귀 군사들과 싸워 이길 때 샬롬이 우리 마음의 땅에 임합니다. 한 아기로 태어나신 분이 이 세상에 샬롬을 주시려고, 이 세상 본질상 샬롬이 없어요. 샬롬을 주시려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올 때 그 입에서 칼이 나와 또 칼이 나와요. 원수들을 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시작.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지도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천하만국이 되든다는 말은 천하만국이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에 속하지 말고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는 자로 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 많이 심을 때입니다.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육신의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감사함으로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동네 떡집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다윗 왕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예표로 전쟁에 능한 왕으로 싸웠잖아요. 그 베들레헴의 떡집에 영생의 떡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도 같이 할까요? 억양을 뮤지컬 하는 듯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은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한 아기를 희생의 떡으로 보내신, 우리가 먹을 양식인 거예요. 일용할 양식 보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천사들은 알았던 거예요. 창조주의 놀라운 뜻을. 육체에 갇힌 우리는 잘 모르죠. 특히 2000년 전에는 아주 극소수의 택함받은 사람들 많았죠. 우리가 이 사실을 지금 믿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감격할 일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찬송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송합니다. 자, 평화로다인데 누구한테 평화가 임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집에 자식들이 수억, 수십억이 되면 어때요? 다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아니면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안 하는 자식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 하나님의 샬롬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구세주 탄생의 증인이 된 베들레헴 목자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있어. 낮고 비천하고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었는데 목자들. 시므온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안나 과부된 할머니입니다. 동방 박사들 이방인인데 이런 자들이 같이 마음이 겸손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택함을 받아서 말씀에 성령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메시아, 한 아기로 오신 메시아의 초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분명히 평화가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가 패권을 움켜쥐고 있었고 원수처럼 여겼던 에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떨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헤롯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때예요. 심히 탄식하고 울분하고 괴로워 갈등할 때에 이와 같은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인정을 받은 자들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내 평화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샬롬,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TV를 틀고 뉴스를 본다고 이 평화가 옵니까?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서 이것저것 비즈니스 한다고 평화가 옵니까? 주님을 욕심을 따라 쫄라댄다고 평화가 옵니까?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를 뺏긴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핑계대면 안 돼요. 평화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원수에게 도둑맞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로 자식 키우잖아요. 자식이 어때요? 부모의 말에,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때 기쁜 거예요. 저희 육신의 부모님, 아버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도 나중에 커서 자식 낳아 길러봐라. 내 마음 알기다. 그 자식을 낳아서 길렀는데 나중에는 또 이러시는 거예요. 너도 나중에 내처럼 손주 낳아 길러봐라. 내 마음 알기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다 안다고요? 어림없습니다. 다 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아버지의 마음을 독생자를 통하여 다 보여준 거예요. 원수된, 하나님의 원수된 자식들을 향하여 끝까지 원수되고 싸울 겁니다. 천하만국이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파요. 근데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새로운 돌파구려는 기쁨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번에 1월 달에 또 사람들이 세워지잖아, 일꾼들이. 누구를 세울 겁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성도, 순종하는 가정, 순종하는 사업장에, 순종하는 나라에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를 믿는다, 주여 주여 하지만은 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마음에 묵직하게 계속 순종을 하는, 푸시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1년 또는 10년 저항하는 분들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을 이겨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칼로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두려움을, 근심과 염려를 찔러 쪼개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세워진 우상을 찔러 쪼개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자유로워져요.
홀가분해져요. 가벼워져요. 쉬워져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샬롬의 선물은 절대로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 원수 마귀의 미혹에 묶인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정까지도, 의지까지도 말씀의 칼로 도려내고 끊어내어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평화로도 샬롬이 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이런저런 세상 사람들의 선행하고 다른 거예요.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 샬롬의 선물을 받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랬죠?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인, 우리 헬라인으로 표현된 이방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로마서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유대인을 통하여 본보기로 보여줬어요. 유대인도 하나님 말씀 순종했습니까? 언약을 맺었잖아요. 우리는 순종 못해요. 근데 예수의 은혜로, 그 피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 예수의 영을 더 씌움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선을 행할 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우리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실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각 사람의 생활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칼로 원수의 결박을 끌어내고 오늘 이 성탄에 샬롬의 선물을 다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가지 마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때 이 성탄의 선물 샬롬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샬롬인 것입니다.